잠언 3장 11절 보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아니네요. 네, 아니네요. 제가 잘못 배웠습니다. 27절부터 35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7절부터 35절.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잠언 말씀이요. 앞으로 이제 쭉 읽어가면서 계속 그렇긴 할 텐데, 저희가 이번 달에는 9장까지만 보죠. 근데 보통 9장까지는 그래도 막 너무 주제가 이렇게 산발적이지 않고 좀 모이는 편입니다. 근데 특히 9장 이후에 보게 되면 여러 가르침들이 그냥 막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 절끼리도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읽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중심 내용을 밑에 깔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그 잠언의 구절들을 보시든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쭉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7절부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결국 이제 말씀 내용을 제가 풀어드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잠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었었는데 오늘도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27절이죠. 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너에게 너의 손이, 그러니까 나의 몸이죠. 나의 몸이 선을 베풀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선을 베풀 힘이 남아 있다면 그 선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너에게 있거든, 너에게 뭐 돈이든 음식이든 입을 것이든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서 액면 그대로 순종해도 의미도 있고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항상 그렇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사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이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돌려보내거나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저 상대방의 상태를 결정한 다음에 호불호에 따라서 주고 말고를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나랑 연결된 다른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온갖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필요를 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은 그냥 그 상황 앞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능력이 있다면 공급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온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굽히지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물러서지 말고 섬겨라 라는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절 건너뛰었네요. 29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리고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기서는 가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두 구절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냥 꽁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고, 방금 읽었던 두 구절은 상대방이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먼저 가서 시비 걸고, 먼저 가서 싸움을 걸고, 먼저 가서 폭력적으로 행하고, 먼저 가서 폭력적인 말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 안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인간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하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죠? 상대방이 괘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괘씸하다라는 한국어 표현이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기준이 내 안에 꽉 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해를 가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괘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어 표현에서 이 괘씸하다라는 말은 보통 이제 무시당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마음의 심정을 표현을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괘씸하게 여겨진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나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고 상대방을 괘씸하게 여기는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괘씸하다고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 내가 저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노라라고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선을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이야기하면 평소에 좀 괘씸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도 그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괜히 옆에 앉아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워낙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뭘 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옷 입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괜히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가가지고 그 사람이 불편하게 할 일들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교묘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그것들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공격하거나, 아니면 무리 전체에서 그 사람을
무한을 주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액면대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는 우리 모두 뭐 눈이 달렸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멈추기는 쉽진 않지만 결국은 그 든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그 뒤편에 있는 자신의 마음의 동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같은 맥락인데 여긴 또 다른 이제 내용인데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포악한데도 불구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하게 되면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를 쫓아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그 행위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형통함만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보지 않으면 쉽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현재 결핍되어 있는 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으면 옆에서 이제 돈이 많은데 근데 굉장히 악하게 살아요. 돈 사용하는 법도 악하고 돈 번 것도 악한 방법으로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일단 돈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리고 마음이 영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제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이제 쓴뿌리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렇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다 지나가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나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이미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생겼을 때에는 어쩌면 뭐 용기가 그만큼 없어서 붙잡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기회와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는 나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느냐를 보아야지 그 기준이 실제로 나의 마음까지도 바꾸어서 그냥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바꾸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마음과 싸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뒷부분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자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형통하고 돈이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만약에 패역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정직하다, 한국말로 정직하다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정직이 한자로 발을 정자에 곧을 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가 upright, 그러니까 곧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에서 정직하다 그러면 보통 솔직하다랑 좀 같은 맥락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이 정직하다는 건 곧다는 뜻입니다. 굽지 않고 곧다, 똑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똑바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똑바르면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갑자기 폐역한 거랑 솔직한 거랑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악인과 의인도 결국은 그런 기준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이 악인인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찾을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한테는 정말로 커다란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이게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시면 별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삶의 형통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저희 한 번 이상 경험을 하게 되죠. 삶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가 뭔가를 할 만한 날이 돼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잘 따랐는데 갑자기 큰 병에 꽝 하고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의로운 길, 선한 길조차도 걸을 수 없는 몸 상태, 정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이제 형통함 자체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란 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하기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거만함과 또는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잘 연결을 못 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다른 포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건 사실 카테고리가 다 너무 달라요. 저희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이걸 잘 연결을 잘 못 시키는데 잠언이 계속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게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면 그냥 똑똑함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스스로를 억지로 낮추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에 우선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내 기준으로는 도울 수 없는데, 섬길 수 없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방금 조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진짜 기준이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나가냐 못 나가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upright, 올바르냐 아니냐, 곧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절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의 문제이고
인격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똑똑함으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입술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손길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데서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고 전혀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옆에 포악한 자의 형통함을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반대로 형통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미련한 길이며 종국에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하여 이 영광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면서, 혹시나 미련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고 나도 미련한 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